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명절 연휴를 마치고 몸무게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명절 며칠 잘 먹고 났더니 무려 1kg이 더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뻔하지요. 특별히 추석 때는 좀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오곡백과 다 있고 또 햇곡식, 햇과일 참 며칠 동안 저희가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거하고는 좀 그림이 달랐어요. 고기를 지금처럼 수시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주로 이제 명절 때에 잔뜩 기름진 걸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종 배탈이 나요. 그래서 아주 밤늦게 약국 문을 두들겼던 이런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약국이 아주 밤늦게까지 문을 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뭔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직장도 다니고 노래 가는 이유가 뭔가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에 매이기 마련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기도 해요.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배고픈 건 못 참겠다. 나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 생각도 안 나.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특별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많이 굶었어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데도 점심 도시락을 싸주지를 못해서 학교 가서 학교 수돗물에 입을 대고 물로 배를 채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에 이제 친지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저보다 이제 연배가 더 많은 나이가 많은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과거에 참 어렵고 가난하던 그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들던 그때에 미국에서 원조로 보내준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날마다 옥수수죽을 만들어서 그걸 끓여가지고 가족들과 나눠 먹은 그런 이야기. 또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지요. 그저 먹을 것하고 잠자리만 해결이 되면 어디든 가서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오래 전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고 학교를 다니던 그런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가 됐지요. 이제는 너무 먹어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각종 성인병들이 왜 생깁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 때문에 생기고 또 하나가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좀 다른 의미이긴 해도 여전히 먹을 것에 매여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여성들 중에서 약 10%, 그러니까 20대 여성 10명 중에 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요.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시죠? 소위 말하는 한 끼족입니다. 먹을 건 너무 많고 유혹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되겠고 다이어트 때문에 한 끼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도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러죠? 또 반대로 너무 배가 불러도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이래저래 사람은 먹을 것에 매이는구나.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이 땅의 떡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먹을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참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회사도 나가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 이 모든 경제 활동도 따지고 보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부르지요. 30년 동안은 집 안에서 그저 조용히 가정을 섬기면서 목수일을 해오셨어요. 이제 나머지 3년은 이 땅 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마지막 코스예요. 앞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께서 무려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을 하셨답니다. 몹시 굶주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광야가 나오고 또 신약에도 광야가 나와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야말로 척박한 장소, 거기가 광야예요. 이 광야는 우리의 어떤 거친 인생살이, 인생길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장소인가요? 거기는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거기는 유흥거리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어요. 어쩌면 가장 이 세상에서 재미없는 장소,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뭔가가 부족한 결핍의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본격적으로 건설하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가장 큰 방해, 맨 첫 번째 부딪히는 큰 장애 요인이 뭔가 하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떡의 문제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하늘의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떡을 나누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떡, 지상의 떡에 매여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지상의 떡을 바라보면서 그걸 무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별것 아닌 것처럼 조소하고 지상의 떡은 하찮은 것이라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하늘의 떡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의 떡이 있다 한들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진실로 이 하늘의 떡을 원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렇게 온 세상 만천하에 공포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무척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다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굶주리신 그 직후에 마귀가 때를 맞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맨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게 던지는 최초의 유혹 이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눈에 보이는 이 딱딱한 돌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을 만한 떡으로 지금 당장 바꿔봐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짤막한 한마디 말 안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또 중요한 것들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인가? 예수가 정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대대로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절대적인 숙제인 이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우선 해결해봐라. 이제 이런 요구예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것, 이 떡의 문제에 매달려 살잖아요. 거기서 아무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떡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당장에 모든 인류에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아니, 인정뿐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을 숭배할 겁니다.
마치 신처럼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통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치자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통치자가 되든지 간에 국민들을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이게 아마 첫 번째 요구이고 마지막 요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든 야든 모든 정치인들이 틈만 나면 그저 민생을 외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가 뻔하잖아요. 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독재자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독재자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아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민중에게 떡을 약속하는 겁니다. 민중들의 고픈 배, 그걸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그걸 빌미로 해서 그 대가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유를 박탈해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만일에 내가 사람들의 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나에게 갖다 바치면서 복종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떡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고상한 이론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떡, 김이 모락모락 먹음직스러운 실감이 나는, 손에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떡, 지상의 떡을 선택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배가 너무 고파서 설령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포도청에 끌려간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배고픈 것은 어쩔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뭔가? 이 땅의 떡이다. 지상에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입으로 넣고 삼키고 그 감각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떡이다. 그러므로 네가 정말로 온 세상의 메시아가 맞다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라.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을 하고 떡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스스로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라. 이런 요구예요.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여기 4절을 보면 구약의 신명기서 8장 3절을 끌어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이 필요한 건 알아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지상의 떡이 필요해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대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떡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사람인 이상,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이 침팬지랍니다. 또 동물 중에서 제일 지능지수가 높은 게 침팬지예요. 그래서 이 침팬지를 데리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어느 정도는 머리가 영리하니까 침팬지가 학습이 되더래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만큼 그게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학습을 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학습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영적인 문제, 신령한 것, 이건 다르더래요.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금방 반응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전달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침팬지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학습 효과가 제로예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에요. 근데 어떤 동물도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람에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원한 것들을 동경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모해요. 그리고 오직 사람만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떡, 지상의 떡에만 만족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당초 사람을 만들 첫 순간부터 사람을 하늘의 떡, 영원한 떡을 먹을 때만 진정한 만족을 갖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런 점에서 바라보면 참 기복신앙이라는 게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물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챙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마치 이 땅의 떡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 제한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민중들 예수님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아마 10,000명이 훨씬 더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고 12바구리가 남았대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배고팠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자 이 사람들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히려 몸을 피하십니다.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멀리 쫓아온 거예요. 기어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를 열심히 찾아 나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것은 하늘의 떡, 영원한 떡, 신령한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이 점은 똑같아요.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 배만 불려줄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단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저 내 배를 늘 불려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반납하고 노예가 될 이런 용의가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사람들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매우 그럴듯한 말을 하고 참 들으면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를 불려줄 수 없다면, 이 배고픔을,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이 뭡니까? 신이 못할 게 뭡니까? 신이 불가능한 건 없잖아요. 그 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이 나의 작은 위장 하나도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한다면 그게 과연 신이겠는가? 그게 과연 믿을 만한 신이겠는가? 그건 진정한 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성경을 보면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한 존재예요. 우리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귀란 작자는 전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의 주특기가 뭔가 하면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 매우 효과적인 거짓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짓말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떡, 지상의 떡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전부야, 그 이상은 없어, 눈에 보이는 걸 믿어, 이걸 붙잡아, 놓치면 안 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땅의 떡에 매이도록 만들어버리죠. 땅의 떡,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맨 첫 번째로 이 유혹의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마귀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이 땅의 떡이 훨씬 더 중요해.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야. 그러므로 쉬운 길을 가게 만들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못할 게 뭐냐?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쉬운 길을 가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네가 불가능한 게 뭔가? 그러므로 그렇게 굳이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 곁들여서 이런 암시가 숨어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예수 당신을 따를 수많은 인간들, 수많은 오고 오는 인류들, 그들은 당신처럼 강하지 못해. 그들은 여전히 매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매일매일 그저 이 땅에서 먹는 떡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존재들이야. 그게 그들의 실체야. 그들의 정체성이야. 그런데 왜 그들로 하여금 굳이 어려운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길을 억지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인 차원에서 배가 부른 것이 더 나을까요? 배가 고픈 것이 더 나을까요? 배가 고픈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케이스를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제 배가 고프면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처음에는 원망을 하겠죠, 불평을 하겠지요. 근데 정말로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배고픈 시간을 쭉 통과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됩니다. 배고픔의 과정을 쭉 통과해가면서 자꾸 마음이 낮아집니다. 자꾸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는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상한 이 심령, 깨어진 이 심령,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은 동일해요. 배가 부르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배가 부르면 이상하리만큼 너무도 쉽게 방탕과 쾌락에 빠져버려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적인 무관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참 눈에 띄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주 최근에 여기 서울의 청담동에 무슨 아파트를 짓는가 봐요. 근데 이 아파트의 청약률이 무려 667대 1이에요. 667대 1.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군요. 그건 의뢰 그렇다는 듯이,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듯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 숫자를, 그 경쟁률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정상인가? 그리고 퍼뜩 떠오른 단어가 이 땅에 대한 무한 집착.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은 똑같구나. 이 땅의 것에 대한 무한 집착. 먹을 게 없는 게 아닌데, 재산이 없는 게 아닌데, 있을 게 다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 이제는 만족할 만도 한데,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그거랍니다. 동물은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해요.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오직 인간이라는 이 동물만은 먹어도 채워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존재, 끝도 없는 무한 집착, 무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난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어떤 성도님,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어떤 특정한 곳에 사용을 해달라고 1억을 헌금을 하셨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정을 한 부서, 지정 헌금을 하셨는데, 목적 헌금을 하셨는데 선한 울타리 사역에 써달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웬만큼 오래 다니셨던 분도 우리 교회가 크게 무슨 장애 사역, 통일선교위원회 사역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시겠지만 선한 울타리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 그걸 딱 명시를 해서 선한 울타리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휴가 기간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좀 빨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돌아오자마자 바로 만났어요. 부부는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고 따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뵈니까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세요. 참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을 좀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게 재물이 있고 재정 상태가 넉넉한 사람도 쉽지가 않은데 보아하니 뭐 그렇게 넉넉해 보이시지는 않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게 어떤 연고로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습니까? 혹시 자녀들하고는 상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염려가 좀 돼서 물어봤습니다. 또 물론 미리 상의 다 했고 아들도 딸도 다 기꺼이 마음을 담아서 이걸 감사함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한 울타리 사역에 대한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대로 계속 이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울타리 사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도 그래요. 그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육원에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셈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그 보육원을 나와야 돼요. 그게 규칙입니다. 소위 보호 종료가 돼요. 매년 이 아이들이 한 2천여 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할 수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그중에서 그저 몇 명 아이들을 저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애들이 이제 18세면 고등학교 막 졸업한 나이거든요. 거기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뭘 물어봐야 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품처럼 선한 울타리 역할을 하자 해서 이름이 선한 울타리예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집안 내력이 참 긍휼이 많은 그런 가정이세요. 할아버지가 아주 오랫동안 지방에 있는 어디에 그래서 고아원을 오랫동안 또 운영도 하시고 그런 마음이 많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무슨 일을 혹시 이전에 하셨습니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경기도의 어느 시장에서 평생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곡물 장사를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안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경기도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해 오셨대요. 제가 참 그 분을 만나고 난 뒤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당하신 우리 장로님께 만나 뵙고 장로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연이 이러이러합니다. 모든 헌금이 귀하지만 이 헌금이야말로 너무도 소중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곳에 선한 울타리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종종 이 집사님과 모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하늘의 떡 영원한 떡을 위해서 기꺼이 이 지상의 떡 땅의 떡을 포기한 이 집사님과 이 모녀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에 꼭 필요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세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지상의 떡에만 매여 있고 매달려 있는 자를 마치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 라고 주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걸 채우신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땅의 떡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떡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땅의 떡을 저희가 어때? 그것보다도 소중한 하늘의 떡, 영원한 떡을 항상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